네, 오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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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힘이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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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지상정인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실망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예 기대도 안 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 기대하고 실망하고는 항상 이게 반비례하거든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1번부터 7번 아들 다 물리쳐버리고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 붓고 너 왕 될 거야 그랬잖아요. 기대 안 됩니까? 왕 된다는데. 사무엘상 17장에 가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한테도 천천 그랬는데 자기한테 만만 그랬다. 굉장히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돼 보인다.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왕의 사위가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아마도 다윗에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승승장구. 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죠? 거침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인생이 반전이 돼버립니다.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해요. 질투로 상징되는 게 뭡니까? 창 들고 죽이겠다 집어 던집니다. 그때부터 한순간에 인생이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모든 기대가 다 깨져버립니다. 사실 다윗이 뭐 뚜렷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다윗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실패자요 도망자, 비참한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결혼했던 아내도 잃지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5장 44절 보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 자기 아내를 딴 남자에게 줄 때 그 남편의 심정 그 이해하십니까? 또 거기다가 후원자에 있던 사무엘을 못 만납니다. 뭐 멀리 떠나서 만날 수도 없고 이미 사무엘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친구라 그러면 도와줘야 될 텐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데 뭐 무기 들고 일어나 싸울 수도 없잖아요. 이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1장 오늘 읽었던 22장 바로 앞입니다. 거기 보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의탁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도 지치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갔더니 거기서 있는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부하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던 자 아닙니까? 골리앗 물리쳤던 자 아닙니까? 저거 받아들였다가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죽입시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막 손으로 이렇게 벅벅 긁고 그 아시죠? 막 왕이 될 사람이 벅벅 긁고 침 일부러 흘리고 수염에 질질 흘리고 바보 소리 하고 왜 그랬어요? 그 목숨 부지하려고. 사실 여자분들은 잘 모릅니다. 남자가 제일 치욕스러운 게 뭐냐면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행동이에요.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미친 짓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진 거. 어찌 보면은 다윗만큼 실망 또 좌절 낙심에 빠진 인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 죽음은 예고 없이 옵니다. 뭐 저도 오고 여러분도 올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실망과 낙심입니다. 실망과 낙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요. 이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붓고 너 왕 될 것이다 그럴 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궁궐이에요. 궁궐.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 것은 어디입니까? 동굴이에요. 궁궐을 기대했는데 동굴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많은 순간에 궁궐 생각합니다. 뭐 나는 왕자요, 나는 공주요 그러잖아요. 왕자 공주 사는 데가 궁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지 왕자인지 맨날 동굴로 이끄셔. 오늘 22장 1절과 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뭐 이렇게 도망치면은 다윗이 그래도 명망이 있잖아요. 골리앗 물리친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좀 일꾼들이 와야 되고
장군 될 만한 싹이 보이는 사람이 와야 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식으로 가면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뭐 교회 와봤더니 정상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래요. 뭐 둘러보니까 정상이 별로 없대. 뭐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둘러보니까 아둘람거리에 모인 사람들이요, 정상이 별로 없어요. 정상이. 환난당한 사람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빚진 자가 어떻게 정상이에요? 마음에 원통함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조금만 얘기 나눠봐도 뭔가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런데 여기서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다 나왔죠. 아비새, 요압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또 큰 힘을 만드시죠.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에게는 궁궐을 기대했는데 동굴이 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동굴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동굴이 찾아왔을 때 생각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동굴이 찾아오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또 그게 되게 창피해요. 그래서 야,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사실 별 관심도 없는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내 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한번 고난당할 때, 동굴에 있을 때는요,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유효한가? 그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칭호가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참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절에도 하나님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연단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이 뭡니까? 뭐 보통 광야라 그러는데 광야보다는 동굴이에요. 광야에 있는 동굴 속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동굴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동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연줄 없는 거예요. 백 없는 거예요. 돈 없는 거예요. 영향력 없는 거예요. 경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가, 그것만 남는 것이 동굴이에요. 그래서 동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솔로몬은 동굴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박한 인생 되잖아요. 뭐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동굴을 체험한 사람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터치를 맛봅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가운데 동굴 체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 동굴 체험 안 했습니까? 다 그렇죠. 모세가 동굴 체험 안 했습니까? 바울이 동굴 체험 안 했습니까? 쓰임 받는 사람 치고 동굴 체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도 깊이 있게 사용하려고 하면 동굴 체험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죠. 반드시. 이거는 필수 코스입니다. 선택도 아니에요. 다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동굴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 힘을 얻을 것인가. 이 동굴 체험을 할 때 어떻게 새 힘을 얻을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모든 것을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 속에서 했던 기도가 시편 142편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굴에 있을 때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불평의 기도예요. 저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 기도가 뭐예요? 속마음을 쏟아 붓는 기도입니다. 속이 상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쏟아 붓는 기도예요. 감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감정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느낌을 갖는 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어요?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감정을 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사람 앞에 가서 감정 표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정을 표하십시오. 쏟아 부으십시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눌러요. 감정을 눌러가지고 억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누르다 보니까 더 빨리 지치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은 뭐 밤낮 비 오면 비가 오려는가 봐, 뭐 쑤신다, 뭐 관절통 이러면서도 죽지도 않고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여자들이 잘 죽습니까? 여자분들 진짜 기도하러 갔다가 진짜 짜증나요. 뭐 돌아가실 줄 알고 임종기도 하면 계속 살아계시고 막 이래요. 남자들은 그냥 건강하다가 한 방에 훅 가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진짜 금방 가요. 뭐 건강하다, 뭐 산삼으로 깍두기 해 먹었다 이러다가 그냥 그 다음 날 가버리고 막 이래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여자분들은 이 감정을 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밤낮 질질 짜고 울고 드라마 보고 감정이입하고 맨날 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너무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지치고 금방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 중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차라기도 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 다 쏟아붓는 사람들. 사람한테 말하면은 다 누설되고 폭로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은 다 응답이 돼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Honest to God.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토하는 기도예요. 감정을 다 토하는 기도. 1절 2절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내가 내 원통함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가 체했을 때 음식 먹다 체했을 때 이렇게 다 토하지 않습니까? 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체한 거예요. 영혼이 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낸다. 굴 속에서 부르짖었으니까 울림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막 굴이니까 굴 체험하려고 그러면 이따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귀 막고 해보세요. 하나님, 아유 미치겠다, 어리가 아프네, 그죠? 이렇게 그 굴 체험에 굴 아니면 헬멧을 쓰고 하던지, 그죠? 기도를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울리는 체험이 있어요. 부르짖으며 소리내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내 원통함을 그랬죠.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했다. 그 영어 성경 보니까 I poured out, 이렇게 물 쏟아붓듯이요. poured out my complaint. 우리가 뭐 물건 사러 가서 백화점 같은 데 컴플레인 한다 그러잖아요. my complaint before him.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한다는 거예요. 컴플레인. 원통함이 아니라 이게 불평의 기도예요. 불평의 기도. my complaints before him.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컴플레인을 다 쏟아붓는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원망들, 그죠? 불평들. 근데 이게 뭡니까 하고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ell him all my troubles. 우환이라는 게 뭐예요? trouble. 내 삶에 있는 트러블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투성이들. 그걸 다 주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컴플레인 하나님께 다 해버리고 자기의 트러블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잖아요. 말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여자분 한 분 계시죠. 한나. 그죠? 사무엘 엄마 한나. 사무엘상 1장 15절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뭐 술 먹은 것 같이 막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었대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컴플레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점잖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화 안 됩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 토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굴 속에서 동굴 체험을 할 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 있니? 소화도 못하면서 토해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했던 기도는 뭐냐면 없다의 체험이에요. 없다. 이렇게 다 토해내면요 나중에 내가 바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체험을 하게 돼요. 시편 142편 4절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뭐 그냥 간단히 가면 없다잖아요. 없고 없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우리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토하고 나면 무슨 느낌을 받느냐 하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울 자도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돈도 없습니다. 애인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미모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지식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옆에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앞에 앉은 사람도 없습니다. 뭐 기대 걸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지금 동굴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 없다라는 걸 비우고 나면요, 자기 문제, 이 컴플레인 쏟아붓고, 트러블스 쏟아붓고, 그 다음에 없다예요. 없다라는 고백. 다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에 앞서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어나오는 게 있어요. 있는 게 보여요. 뭐가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나오는 게 5절인데, 있다의 체험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You are my refuge.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동굴 체험이 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영적 상태를 놓고 보면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의기양양했죠. 근데 그 외적인 거예요. 그때 고백했던 건 그 정도죠. 너는 뭐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거 외우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나게 하나님이 승리할 때 그거 외워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사실 깊은 고백이라기보다는 약간 가벼운 고백이에요. 동굴 속에 내려가 가지고요, 이건 그냥 단발마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보통 많이 토했겠어요.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라는 고백 속에서 마지막에서 피어나오는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분기 되십니다. 하나님 계시는군요. 거기서 나오는 힘, 이 영적인 깊이는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보다 훨씬 깊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깊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가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체험을 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승리만 승승장구하다가 외침만 있다가 가다 보면 사실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캐나다의 나무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20m쯤 이 전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또 전나무네. 그죠? 전나무인데 바람만 불면요 다 꺾여요. 이유가 뭐냐?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가 1m밖에 안 된대요. 다 뽑혀버려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뽑힌 나무 굉장히 많아요. 쭉쭉 뻗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판 얘기했죠. 사이판에 거기에 이름이 낙타무릎 나무래. 그 꼭대기에 바람이 얼마나 셀지 뭐 24시간 바람이에요. 그런데 높이는 한 1m, 2m밖에 최고 정상에. 근데 그 나무가 1000년이 됐대요. 높이는 한 1, 2m밖에 되지 않는데 2m, 사람 키보다 조금 커요. 2m쯤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뿌리는 20m 이상 내려갔을 거래요. 사람들 얘기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굴의 체험이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닙니다. 동굴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없음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붙드는 그 체험. 그때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굴 체험을 한다 그랬습니다. 동굴 체험이 꼭 필요한 것인데 동굴 체험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새 힘을 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토로하라. 그래서 우리 동굴에서의 기도 내용이 시편 142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폈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꺼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라.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깊은 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다른 굴이죠.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뒤를 보러 뭐 화장실 때문에 갔는가 보죠.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참 웃기신 분이에요. 그죠? 그 뒤에서 똥침을 했나요? 뭘 했나? 그죠? 이게 뭐 해서 죽었을 건데. 그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 옷을 가렸다 뭐 이런데 사실 그 뒤를 보러 갔다라는 건데 참 사울도 그렇게 죽었으면 아마 역사상 그렇게 죽은 유일한 왕이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왔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잖아요. 근데 밝은 데서 들어온 사람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찬스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야 이건 찬스다, 기회다.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해석에 따라서 이거 섭리라고 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죽일 기회를 줬다. 야 봐라, 모든 거 다 반찬 밥상 차려준 거 아니냐, 먹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기회고 신앙적인 관점으로도 해석할 때 이걸 섭리라고 해석해도 뭐 큰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한 칼에 베어버리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 말씀 붙들고 그저 손대지 않고 뭐 조용히 옷자락만 잘라버리는, 뭐 나중에는 그 물병만 뺏는, 뭐 훔쳐가는, 뭐 그 정도로 두 번이나 죽을 기회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참 잘한 거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물론 빨리 왕이야 됐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나쁜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은 죽이면 된다. 왕은 죽이면 내가 왕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왕은 죽이면 왕 될 수 있다. 이게 퍼져나간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9왕조가 있는데 12왕 다 쿠데타예요. 다 쿠데타로 죽이고. 남쪽엔 그런 게 없거든요. 남쪽에는 계속해서 면면이 다윗의 혈통이 흘러갔는데 북쪽에는 왕은 죽이면 왕 될 수 있다라는 나쁜 전통이 한번 심겨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얻는 방법, 편법을 얻는 방법 얻을 수 있죠. 내가 그대로 당합니다. 나도 그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어떤 사람을 막 뒤에서 비난하고 함정 파고 공격을 하고 뭐 정죄하고 그래서 어려움이나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 그 판단의 칼로 자기가 맞을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너무 힘이 있을 때 딴 사람 공격하거나 코너로 모는 거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심판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그 칼에 자기가 죽어요. 함정 파는 사람이 있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이게 관용구가 될 정도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꺼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직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배워야 됩니다. 예증 한 2개 들어본다 그러면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굉장히 우수한 인재입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옛날 얘기예요. 꽤 된 얘기입니다.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이 흔하지 않을 때입니다. 뭐 이렇게 조기 유학 그래서 막 떼거지로 몰려가기 전입니다. 그럴 때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 하면 그냥 행정고시가 쉽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행정고시가요. 여러분들은 뭐 자동차 운전 면허도 어렵다 그러는데 행정고시가 쉽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분이죠. 3과에 합격한 분입니다.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CPA 뭐 이렇게 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또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머리가 좋아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 만나 보십시오. 만나 보면 IQ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절대 인간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뭐 노력으로도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수학을 잘했거든요. 제가 수학을 보통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교를 갔더니 이름까지 얘기할 수 있어. 장우익이라고. 저는 한 일주일 공부해야 미적분하게 웬만한 거를 마스터했는데 그 녀석은 한 1시간, 2시간? 그런 파악을 하고요. 그냥 반나절 하면은 내가 일주일 한 만큼 하더라고요. 내가 수학 잘하던 사람이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버벅거리는 사람 아니고 내가 최고로 잘할 때 전국 10등까지 해봤어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았어요. 나도 수학을 약간 노력형이구나. 걔는 이제 천재예요. 장우익. 걔도 뭐 사법고시 붙고 CPA 붙고 다 붙은 애인데
굉장히 잘. 근데 지금 걔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별로 그렇게 잘 나간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머리 좋다가 다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수학에 있어서만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내가 볼 때 그건 거의 천재예요. 그 부분에서는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뭐 행정고시가 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겸손한 분인데, 그래서 국비 유학이니까 미국 갔다가 되게 이제 안 오거나 편법을 쓰는데 이분은 정직하게 돌아왔습니다. 정직하게 돌아오면 공무원으로 5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5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공무원 월급 많이 안 주잖아요. 박봉에 또 조그만 연구소, 뭐 자기가 뒤에 뭐 이렇게 힘을 안 쓰니까 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또 아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국가에서 그 돈 대준 거 다 갚아줄게. 인재니까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우리 기업으로 오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김보성의 의리. 그죠? 의리. 우리는 그 의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 의리, 그 의리스도. 예. 의리. 그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래서 5년 동안 국가에 봉사했어요. 봉사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했죠. 저 바보가 다 있냐. 저렇게 좋은 기업에서 돈 다 갚아준다 그러고 월급 2~3배 준다 그러는데 왜 안 가느냐. 근데 이분은 편법은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나라에 이게 유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5년 동안 국가에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겠다. 진짜 5년 동안 딱 봉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룹에서 또 작은 그 소그룹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회장으로 모셔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잔머리 써가지고 뭐 미국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또 오자마자 또 기업을 옮겼거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 반의 반도 못 갔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꺼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지켜놓으니까 그 다음 속도가 몇 배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꺼내 주실 때까지는 정도를 걷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느끼는 게 편법 쓰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함부로 의리 져버리지 말라고. 김보성 나오기 전에 의리예요. 그죠? 그 전에도 의리가 있었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가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들마다 싸움도 많고 이게 뭐 갈등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배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첫째, 나라를 버리고 갔잖아. 나라를 배신하고. 또 여자들은 더 하잖아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시집 갔잖아. 그것도 배신은 배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배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막 옮겨요. 왜냐하면 배신했던 사람이 또 배신하거든. 계속 배신이야. 그리고 되게 이제 돈 대주고 유학 간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배신하고 머문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배신자들 보고 싶으면 그쪽 가면 다 있어요. 온갖 배신자들이 다 모여 있어. 근데 그래서 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별로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기본 지킬 줄 아는 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건져도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도 지키는 거. 또 한 가지 얘기인데, 하나님이 꺼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예. 이거보다 약간 좀 소박한 예인데, 미국에서 어렵게 공부하던 어떤 자매예요. 미국 학비 되게 비쌉니다. 근데 집에서 돈 안 대주니까 유학 가가지고 참 어렵게 공부한 자매예요. 근데 한참 힘들 때 MBA 했어요. MBA 경영학 석사 하고 난 다음에 취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또 불경기가 왔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취직 안 되면 진짜 괴롭습니다. 그거 그죠? 이렇게 저렇게 전전하다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고생도 무지무지하게 하고. 근데 취업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게 100불 200불씩 모아가지고 얼마나 모았냐, 3,000불을 모아놨어요. 너무 취업도 안 되고 힘들다. 그래서 머리나 식히겠다. 이 자매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아테네 뭐 이렇게 그리스 도는 거. 그래서 3,000불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 여행을 가겠다. 그러니까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힘들게 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돈 벌고 그렇게 공부했던 자매니까 고학으로 공부한 자매 거의. 주변에서도 그래 너는 충분히 3,000불 가지고 그리스 여행을 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그리스 여행 가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왔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선교 헌금이라 그러면서 3,000불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이상한 말씀만 보여준다고. 그 성경을 읽었더니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9장 7절에 그죠, 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이 구절을 봤대요. 자기가 묵상하는데.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구약 체질인가 봐. 그러면서 또 전도서를 봤더니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뭐 계속 이런 말씀이 일주일 내내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휴식을 위해서 그리스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잠깐만 가난한 자도 없고 선교하는데 쓰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목사님은 알잖아요. 내용을 아니까 거절했대요. 내가 자매가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한 줄 아는데 이때가 쉴 자격이 있다고 충분히 이런 거 헌금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얼마든지 개인회에서도 한번 써보라고. 근데 자매가 도저히 양심이 편하지 않다고 그래서 헌금을 했답니다. 참 기특하죠. 기특한 건지 뭐 답답한 건지 모르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 가지고 진짜 그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나라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울 정도의 헌금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참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그 자매는 정도를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따르는 게 좋아요. 따르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한 6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되다가 6개월 있다가 취업이 됐답니다. 취직이 어디 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호텔닷컴 같은 데예요. 익스피디아닷컴 아세요? 네, 익스피디아닷컴 거기 취업했대요. 거기 디렉터로. 그것도 어디 하와이 디렉터로. 그래서 최고급 호텔에 어디든 가서 며칠씩 쉴 수 있는 일. 그 자매가 여행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채워주잖아요. 그죠? 여행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여행해라 하면서 디렉터 해주고 그 다음에 하와이 디렉터 끝나니까 그 다음에 유럽 디렉터 해줘가지고 물론 그리스 갔겠죠. 그러면서 그 자매 고백이 이거예요.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끄집어내 주는데 3,000불 가지고 뭐 그리스 가봐야 뭐 비행기 티켓 빼놓으면 뭐 얼마나 지냈겠어요. 일주일도 못 지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내 직업을 그걸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인데 그냥 호텔을 전전하고 호텔을 자유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며 디렉터 하니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셨다. 그런 고백이더라고요. 참 소박한 고백이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 쓰는 사람들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꺼내줄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부작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동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라고요. 잘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예를 든 사람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유혹이 있잖아요. 나오라고 좋은 회사 가라고 돈 다 갚아준다고 국가에 빚진 거 다 갚아준다고 문제 없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식으로 배신하는 거 올바른 게 아니다. 5년 딱 채우고 나니까 오히려 편법 쓴 사람보다 몇 배가 빠르더라니까요. 회장으로 가서 회장으로. 이 자매 너무 소박해 보이죠. 뭐 사실 뭐 여행 가고 안 가고 그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건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매에게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예요. 성경 해야 되겠다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던 원래 그런 직장으로 가려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익스피디아닷컴으로 가가지고 그지 여행 뭐 마음껏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자아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끄집어주기 전에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교인이 붙잡으면 교회 떠나지 말라고. 또 하나 교회 발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원칙은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제가 전도사일 때도 얼마나 뭐 교회들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뭐 좋은 교회, 뭐 어떤 가고 싶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 있던 교회에 충성을 다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발령을 해주시더라고.
어떤 때는 뭐 억지로 가게 만드시고 이렇게 할 수 없이 가게 만드시고 뭐 선한 길로 이끄시고. 그런데 항상 보면 저기 동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야가가지고 밤낮 어디 좋은 데 없나 이렇게 자기가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검색하고 자기가 찾아다니고 자기가 전화 걸고 자기가 탐색하고 하나도 길이 잘 열리질 않더라고요. 복이 없어요, 복이. 그런데 때가 되면요, 발령은 하나님 내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끄집어내가지고 옮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분이 또 진로의 문제를 갖거나 심지어 결혼 문제 앞에 서 있거나 무슨 일을 하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끄집어내주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 그게 동굴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동굴은 상황이 어려울 때입니다. 절박할 때입니다. 절박할 때 기회가 자주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아쉬울 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때라고요. 그때 쉽게 결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끄집어 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대로. 마음대로는 누가 중심이에요? 나.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또 하나는 말씀대로가 있어요.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예요. 마음대로와 말씀대로. 발음은 비슷하죠? 마음대로,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은 그 한 글자 차이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던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당장은 이익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굴에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굴. 이상하게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동굴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을 다 토하고 없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절박할 때 이 동굴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간의 방법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끄집어낼 줄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용하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개인이나 진로나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기회다 그러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어떤 때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럴 때 100%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